근데 갑자기 내 코에서 콧물이 뜨뜨득 눈물이 뜨뜨득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옛날에 부처 믿고 절에 다녔거든요. 왜 교회에 갔느냐?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동국대 성리학과 편입시험까지 쳤어요. 큰 스님 되려고. 근데 불교계에서 큰 스님 하나 놓친 거죠. 떨어졌으니까 편입시험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다녔고 한 1년 동안 목사님을 정말 고생 많이 시켰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연구해가 가지고 목사님이 거의 발작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불교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계속 반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철야 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 그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그 금요철야는 갔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모든 걸 다 참석해 봐야 돼.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돼. 뭘 알아야 뭐라고 반문을 할까? 그게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이었어.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게 만드신 거라고. 근데 내 머리를 굴리면서 반대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내 내면에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내 코에서 콧물이 뜨뜨득 눈물이 뜨뜨득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내 심중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됐어. 세례를 받는 날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날이었어. 그때 당시 생각하면 나는 그 세례 받는 날에 내 가죽이 벗겨질 줄 알았어. 나는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 존재라는 게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꿇어앉아서 그 세례를 받는데 내가 느낀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 찹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대실망이었어. 나는 내 껍질이 바뀌고 내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믿음이 없다는 소리. 그래서 나는 열심히 턱시면 사람이 되었어. 제일 일찍 나가서 주보 만들고 애들이 흘른 그 다 밀대로 닦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부족했어. 그런 줄 알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위 보상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누가? 내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부처 믿고 절에 다녔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는 나였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목만 바꾼 거고 대상만 바꾼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일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음일까요? 그럼 복음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은 한번 죽어야 born again from the heaven,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바꾸는 거라고. 내 존재. 다시금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버렸나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육신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 영이 바뀐 거라고. 내 영과 주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라고. 육적 존재에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영적 존재가 된 거라고.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현실은 바뀐 게 내 혼도 내 몸도 바뀐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자기 존재가 거짓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속이는 거예요. 너 또 죄 졌지 않냐? 너 나쁜 생각했지 않냐? 너 몰래 그거 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냐? 여러분이
다시금 선포해야 될 것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나라고 믿고 있는 자가 그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얼마나 더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얼마나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사도 바울보다 더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못 바꿨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은 거야. 그때부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내 죄 문제를 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이 뜻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 분리됐고 마귀의 통치함을 받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때, 마귀의 속임에서 내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내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릴 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한 거라고. 십자가는 복음의 반이라고.